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환히 우리에게 밝혀주시사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하며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무것도 없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면 빨리빨리 진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돌 가져다 기념비 세우고 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이 정도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부단히 하나님 붙들고 함께 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딱 앞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성문이 환히 좀 열려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쳐들어오는 적군이 상대하기 어렵고 강하면 보통은 내분이 일어나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간담이 높고 두렵고 떨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정도 역사도 안 일으켜 주시나 성문이 굳게 닫혔고 우리에게는 공성전을 펼칠 무기도 하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이제 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겠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여전히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전히 별다를 바 없는 우리의 현실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넘겨준 것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일 엿새 동안 여리고 성 주변만 돌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내가 꼭 줄게, 이 여리고 성 줄 거야. 그런데
이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봤다가 주겠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좀 테스트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죠. 전쟁하는 것보다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게 훨씬 쉽고 감사한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성문을 치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화에서 보듯이 돌덩이나 불덩이를 이렇게 투석기로 해서 성 안으로 계속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성벽보다 높은 토성을 쌓아서 진격해 들어가든지 아니면 긴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에 놓고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트로이 목마처럼 첩자를 활용해서 성문을 열도록 하든지 고대 몽골군들처럼 흑사병 걸린 시신을 성 안으로 집어 던져 넣어서 전염병을 성 안에 퍼뜨려뜨리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통상 생각하는 성을 점령해 나가는 방법과 아무 상관없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위험하고 약점을 노출시키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성 주위를 모든 군사에게 돌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군사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돌라고 했으면 여리고성에서 의아하게 여기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죠. 아니 우리랑 전쟁하러 왔는데 군사는 하나도 안 보이고 백성들만 저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습작전을 하려고 하나? 그런데 모든 군사들에게 돌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대열을 어떻게 갖추는지, 무기는 뭘 갖고 있는지, 병력과 전쟁 작전을 다 노출시키는 셈이죠. 적군 앞에서. 전쟁사 방법을 연구한 책들에 보면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쪽에서는 성 안쪽에 있는 병력보다 최소 3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만 아니고 6일 동안이나 돌라고 하셨으니까 그동안 적군은 얼마든지 주변의 병력을 더 보충하고 이스라엘의 병력을 세밀히 살펴서 저 적군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효율적인 작전과 무기로 철저하게 더 전쟁을 대비할 시간만 더 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공격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적군은 성벽 위에 있고 이스라엘은 성벽 아래 주위를 돕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도는 게 아니라 매일 도니까 이틀째까지는 뭐 그런다 하더라도 3일째부터는 그럼 오면 이제 공격하자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불덩이를 던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는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뒤로 공격할 수 있는 기습할 수 있는 또 좋은 빌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적군에게 공격의 포인트,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약점을 다 알려주는 일입니다. 싸움이든 전쟁이든 언제나 상대의 약점과 급소를 노려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다 군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다른 복장을 입은 제사장들이 금으로 다 입힌 번쩍번쩍한 언약궤를 들고 그 한중간에 행진을 하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굳이 전쟁에 저렇게 금으로 다 싼 것을 들고 나온다는 건 여리고성의 적군의 입장에서 볼 때 저건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전쟁에까지 들고 나오는 거구나. 금세 파악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사무엘상에서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블레셋이 그걸 빼앗아 가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뺏긴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ABC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고 미련한 전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준비와 작전과 군사력과 또 어떤 무기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리고성의 공성전을 치러야 했다면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원조가 오는 본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그렇다고 군사력으로 굳게 다져진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형국이죠. 우리도 세상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배경으로는 세상을 상대할 수 없죠. 원래부터 불가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세밀하게 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일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내 했던 일입니다. 40년 내내 한 일이 무엇이었냐? 언약궤를 따라 행군하는 거, 그거 외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건 지난 40년 내내 했던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앞서 무장한 군사들이 나가고 그 뒤를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잡고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를 나머지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광야를 행진해 오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은 적군 앞에서 위험을 다 노출시키고 상상치도 못할 전쟁의 ABC로 보면 이보다 더 미련한 경우가 없는 일을 행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내디뎠던 그 걸음을 오늘도 또 내디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다른 것, 특별한 것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나온 삶과 물론 다른 상황과 환경이고 광야와는 다른 여러 조건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는 정말로 적군이 저 여리고성 위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과 주변이 바뀌었다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행해오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달라졌으니까 너희도 온전히 달라지고 다르게 행해라. 너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해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어 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살아나가고 뒤처지지 않도록 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대로 잘 해나가라는 거죠. 다만 바뀐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왔던 그 걸음을 이 바뀐 상황과 환경에서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시선 주님으로부터 거두지 않고 지나왔던 걸음 그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와 똑같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다른 특별한 것 더 요구하지 않으시며 지금껏 해왔던 대로 믿음 지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만 한 게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했고 그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갔는데 불화살이 쏟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백성들도 함께 이 일을 행할 때 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은 다 변해가고 급격하게 바뀌어 가는데 괜찮고 해왔던 대로 믿음대로 하라고 하면 나 혼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전하며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단히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 삶에 막힌 담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펼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걸음걸음마다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가운데 온전히 새로운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앞에서 두려울 때, 떨릴 때가 많고 막막할 때가 많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듯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형편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주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해왔던 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막힌 담도,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던 상황과 환경도,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뒤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실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나는 이전과 똑같이 주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주께서는 내 앞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믿음 가지고 주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해왔던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